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또 함께 지난주에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 잠깐 했던 걸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뭐냐 이러면 우리에게 적용된 이제 구원이다. 뭐 또 다르게 말하면 주관적 구원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서정은 오르도 살루티스고 그 다음에 구속사,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구속사라고, 다른 말로 하면 또 기독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 이제 구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아 살루투스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9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어떤 데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 연합을 중심으로 이 9가지가 다 우리에게 이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 있고 이게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적 순서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풍요로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외인 구르뎀이 했던 걸 좀 읽어드리면, 구원의 적용에 있어 모든 단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제 소명, 거듭난 것도 중생,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칭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이 사실은 구원의 서정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또 배우고 알 때 이 구원의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회심 이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회심이라는 것은 원래 믿음 플러스 뭐예요? 원래는 회심이니까 말대로 회개 플러스 믿음, 그래서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란 우리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심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과 회개, 우리가 좀 던져볼 질문은 믿음과 회개 중에 어떤 게 먼저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둘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머레이는 회개하는 믿음, 믿는 회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회개도, 회개 없는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다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죄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회개를 포함하고 참된 회개는 항상 믿음을 포함한다. 이걸 먼저 좀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들을 좀 참고해 봤는데, 지금 이제 책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회개가 먼저 올 줄 알았는데 믿음이 먼저 오더라고요. 믿음이 둘 중에 뭘 먼저 설명할 것인가, 회개를 먼저 설명할 것인가, 믿음을 먼저 설명할 것인데 거의 믿음을 먼저 설명해요. 예를 들면 복음의 기초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5가 제목이 뭐죠?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이제 소제목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 이거 우리 다 외웠는데, 이제 우리 한수도 지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도 회개가 3번째 나오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공부할 때도 믿음이 먼저고, 그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회개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이 회개보다 논리적으로는 좀 더 앞선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오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손오공을 따지다 보면 믿음이 먼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죄에 대해 우리가 슬퍼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만 율법의 공포를 넘어선 참된 복음적 회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회개보다는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더 칼빈의 이야기를 해보면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믿음에 뒤따른다는 의미로서의 나중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회개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중생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생 또 부르심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는 거는 누가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또 성경은 믿음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오늘 읽었지만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는 믿으라 그러고 어디서는 선물이라 그러고 이러니 헷갈리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디서는 믿음은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헷갈리잖아. 한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한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것 같고 또 믿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수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능동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작.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건 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성경의 대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온 9가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구원의 이 서정은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때론 내가 못 믿을 때도 있고 때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지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예.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면서 또 전에 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죠? 예.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믿음의 반대는 다 안 믿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의 용법, 특히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기 전에 왜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로마 3장 19, 24절 보면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저를 보세요. 한번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 저는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보통 학자들은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교사,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의 그 밑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데반을 여러분 죽일 때 거기 선봉에 누가 섰냐면 바울이 섰잖아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아무튼 어디까지 갔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가가지고 막 잡으려다가 이제 눈이 이렇게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장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뭐라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나는 왕가예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당대 최고로 존경받았던 사람,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딱 이 복음을 예수님을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고 땅바닥에 쓰러졌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할 때 네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안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회심을 합니다. 그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이랬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 정말. 근데 그가 딱 그걸 깨닫고 뭘 깨달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어.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을 깨달았어. 바뀐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원래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말하는 613가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건 365가지 계명과 248개의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을, 성경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난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가 아니라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아야 될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는 내가 뭐 몇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비춰보면 그 율법의 기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그때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을 다 지키는 방식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다 증거합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실 그럼 율법이 잘못됐냐가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전쟁 포로를 돈을 주고 되사오는 거, 사오는 거. 성경적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형벌 대속적 죽음, 이 대속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바로 믿음, 누구를 믿어야 되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정말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했을 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 행위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하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결국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습니다. 부르심과 중생의 결과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수동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하면 by grace through the faith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들 중에 어떤 한 가지만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팔 하나 자르면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팔 하나 못 자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게 한다면. 네. 그리고 우리 중에 또 2개 자른 사람이 나올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인지 봐라.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 상한이가 딸이 태어나면 이름을 은혜로 혹시 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뭐를 해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하러 신이 내려왔다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거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다른 건 다 밑에서 올라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기 목감천도 못 건널 거예요. 목감천 맞나?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어른이라고 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지은 죄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그게 예배서 2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성경 1절은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는 하나님에 대해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반응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하나님 사랑에 반응할 수 우리 중에 혹시나 우리 정결이가 여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아무 반응도 안 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결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일요일에 뭐 해? 결의는 말해요. 예배한다고 이야기해요. 아직 회심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어보면 예배한다고 이야기해요. 와서 맨날 숫자 쓰고 그림만 그리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또 달라지겠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큰 은혜고 또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더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어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믿음과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불신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주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이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에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의 가치관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시대 가운데 놓였는데, 그 시대 정신인데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인간은 이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존재. 우리가 말하는 그, 제가 복습 나왔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죄와 관련된 사람의 4가지 상태, 지난번 에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타락 이전의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후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논 포세 논 페카레.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때 우리가 말하는 타락 이후의 사람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하나님께 불순종 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타락 이후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의 상태. 세 번째가 거듭난 이후의 사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포세 논 페카레 상태, 그 영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 이 4가지 상태. 근데 두 번째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다? 안 돌아가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주 동안 내가 죄를 지었어. 다시 돌아가나? 나 옛날 상태로 돌아가나? 모습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린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그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부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으키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앉혀 있어요. 한번 절 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의 지금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디냐면은 저 하늘에 우리가 앉혀 있대요. 언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 성찬, 우리가 다음에 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성찬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설.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이제 어떤 분은 화채가 먹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수박 화채 같은 거 먹고, 무슨 말이냐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게 카톨릭이에요. 심지어 카톨릭은 세례를 받으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가 중요하겠어. 그냥 세례 받으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이걸 집행하는 사제가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제들이 만약에 포도주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엎질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혀로 다 핥는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니까. 이게 화채설이에요. 이게 맞다는 설이 아니라 잘못된 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빵과 피로 이제 임재한다. 이걸 공제설이라고 그러고, 쯔빙글리는 상징설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것들을 상징한다. 우리 기억하게 하는. 우리가 모든 이제 보통 개신교가 따른 건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그거니까, 하고 싶은 말이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들어가지고 어디로 올려요? 예, 하늘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 올리면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실제로 우리가 땅에서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적 식사를 나눈다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영적 식탁.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행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이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인식하고 함께 그 영적 식탁에 참여하는 거야. 그걸 매달 우리가 그걸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배가 불러요. 밥심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달, 원래 매주 반복이 돼야 되고, 또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고, 또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구원의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지금처럼 어떤 수동성뿐만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믿음의 능동성은 믿음의 수동성을 전제로 한 능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만든다거나 또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에 있는 거지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동전을 줘요. 우리 많이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그럼 이 동전을 받기 위해서 거지가 손을 이렇게 내어 밀어요. 그렇게. 요즘에는 동전을 주면 거지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전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1층부터 쭉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노숙자들이 자주 왔어요. 그러면은 한 번은 이제 노숙자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제 또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젊은 노숙자가 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500원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더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한 거예요. 딱 주니까 목사님이 이 돈을 딱 진짜로 500원을 줬고 더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돈을 드니까 딱 잡더라고. 네, 그래서 그 돈만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 예인데 재밌는 예화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동전은 지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지가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누가 동전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때 거지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지가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요 그 동전을 또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지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동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는 그 대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찌 보면 거지가 내어민 빈손과 같은 거죠. 믿음은.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쉽습니다. 쉽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고 또 성례고 또 기도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붙드냐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붙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 순종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잡는 일만 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담을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궁극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허물러 죽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 질문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요. 무서운 질문하면 오늘 죽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영에 있어? 봐봐요. 말 못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열심히 사나요? 우리 성우 오늘 밤 죽으면 청구할 수 있어? 늦었죠? 0.5초. 우리 효창 형제 어떻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대개 그랬을걸요. 오늘 밤 죽으면 청구할 수 있냐면 딱 그 질문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생각이 나. 거긴 구원이 없어요. 진짜 힘든 사람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거나 또 내 마음에 너무 큰 낙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네.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없어.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그것을 우리 안에 이걸 본다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물을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죽을 때 누구를 붙들고 죽냐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나는 그 말씀교회 담임 목사였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뭘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죽을 때 딱 하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주 6가에 보면 우리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와 함께하는 구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된 지금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에 이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 이게 내가 정말 초라해 보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없는 것 같아. 도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그리스도 연합으로 말할 때 그냥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은 높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아플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칼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이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아멘. 예. 나머지는 다음에 좀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끝에 가보시면 믿음의 3요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고 여러분 적용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이 사용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신자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때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그 은혜를 믿고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의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가끔 제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하면, 또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앞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되었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날마다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